오늘 말씀에서는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일부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제 요단 건너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전쟁으로 이제 차지해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하는 그 시기에 갑자기 르우벤 지파면은 제일 첫째 아들의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약속의 땅 밖에 정착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여기 나오는 길르앗 땅과 야셀 땅은요, 강수량도 풍부하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이 므낫세 이 자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대가 있었는데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게 양만 67만 마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을 다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많은 가운데 더 풍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은데 더 많아졌으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그 많은데 더 많아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안 보여지고 자기의 재산만 보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공헌 기도하지 않습니까? 궁핍함 가운데 하나님 원망치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풍요로운 가운데 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핍함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실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결정을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지금 저쪽 가장 중요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는 길에 여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 달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요구를 하는 것을 듣고 모세는 과거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모세가 바라본 현재의 문제와 상황은 지금 과거에 실패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휩쓸려가지고 여기도 좋은 것 같고 또 가서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했더라면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모세는 두 번의 실패가 없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교훈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유리하다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정복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결속을 와해시켜버린, 무너뜨려버린 것처럼 이번 일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얼마나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이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지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문제점을 아주 잘 진단했고 그리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일부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적한 이 내용의 본질을 잘 담고 있는 그런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은 어떻게 타협안을 제시하냐면, 먼저 가축들을 위한 울타리와 축사를 여기 지어놓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견고하게 성읍을, 마을을 잘 조성을 해놓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들을 남겨놓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어차피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놔두고 우리가 싸울 텐데 어떻게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싸우다가 중간에 돌아가지 않도록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18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다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가축과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일 묵상할 말씀이지만 모세가 이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실리를 먼저 생각했던 이 지파들이 모세의 강한 질책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린 다음에 이제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면 이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맨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들 공동체 분위기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분위기 한 번 와해된, 한 번 그 마음이 흔들린 그 공동체가 다시 연합해가지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이 생각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공식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유니버설 철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모인, 한 지체로서 모인 이 교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결속되어져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의 실리와 나의 이기심으로 공동체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합심하여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